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극히 높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영에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022년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의 뜨거운 햇볕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시원한 바람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과 또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맨하탄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여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부터 한중일 금요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도 가지고 또 한중일 교회가 연합하여 맨하탄 도심에서 스트리트 워십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교회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마음의 아픔이 있는 이에게는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문복기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날 붙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몸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읽은 책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었습니다. 영어로는 The Imitation of Christ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독일의 수도사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의 책입니다. 실제로는 14세기, 15세기에 활동한 수도사입니다. 그는 9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의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 수도사였습니다. 원래 이 책은 갓 들어온 그 수도사들의 경건한 생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으로 세계 기독교 3대 고전이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두 가지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무능함의 고백이고 또 그 뒷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무능의 고백은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랄 수 없다는, 바로 자신이 무능하다는 그 무능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신감을 가진 고백입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의지할 때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와 힘을 공급받을 때 바로 우리들은 자라나며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크리스찬의 성숙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닮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닮아가며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 특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믿음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만 교회론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1장에서 6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과 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공고한 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편지인 것입니다. 에베소는 원래 지금 현재의 터키 지방,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에베소서는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소아시아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번성하고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세상의 유혹과 또 재물의 욕망, 향락, 또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환경에서 헛된 신을 경배하고 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격려하며 또 무엇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저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있으시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4장을 통해서 또 4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과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함께 본문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사람일까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그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마치
미신과 같이 그냥 맹종하거나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교제를 통한 그 믿음과 지식과 알미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은 바로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또 이러한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는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최종 목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충만하게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사람들의 말을 믿고 또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해도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면 그저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른보다 약해서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온갖 세상의 어리석은 교훈에 바람처럼 밀려 요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금 피노키오가 생각납니다. 피노키오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나쁜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빠져버리는 그 피노키오의 모습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또 신앙이 약한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교훈과 풍조가 물밀듯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뉴 에이지입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 또 그 외에도 기독교를 가장한 다양한 이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도들이 밀려오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정확한 통찰력과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이는 쉽게 그 사조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로 초대교회 때의 바울 시대의 염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게도 현실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도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 세상의 온갖 욕망과 또 자랑과 그 교훈의 풍조들은 결국 서로 없어질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영적 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바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그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믿음의 목표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표현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영적인 그 성장을 이루어야 나갈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그 자라나는 이 과정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자신의 자랑과 또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단계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 무디 선생은 이러한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세 단계로, 즉 모세의 인생의 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이 모세는 첫 번째는 이 모세가 태어나서 40년 동안의 모세의 삶입니다. 이것을 I am somebody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그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왕자로 또 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부귀영화를 그 왕국에서 누렸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아주 큰 프라이드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모습이 더 크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미숙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40살에서 8살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어로는 I am nobody. 이 애굽의 왕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도우기 위해서 애굽인들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며 또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자신보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I am nobody 라고 그는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의 그의 삶의 단계는 바로 8살부터 120살까지의 그의 삶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살았던 그의 삶입니다. 그는 바로 I am God's body 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또 엄청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은 죽고 이제 자기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신,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특별한 놈이다. I am somebody. 나는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니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영적인 단계입니다.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은 죽고 나는 이제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 번째 단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서로 연결되고 또 결합할 때 바로 장성한 교회로 자라고 능력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온전한 봉사의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자의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목사나 사역자나 장로나 집사님들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친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각 지체들의 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의 각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또 서로 영향을 공급하고 또 숨을 쉬고 성장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연결되고 화합되어 우리의 각자의 믿음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자라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한 몸이 또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생 되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몸소 섬기는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나 자신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단계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1분, 2분 정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또 저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 342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을, 또 감사와 선교의 헌금을, 또 주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서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곳에 사용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 풍족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맨하탄 장로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에코백이 이제 드디어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우리 이수지 자매님, 패션 디자이너로 한국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주신 이수지 자매님의 이 디자인하시고 또 도네이션 해주셔서 무사히 오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특별히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저희들과 오랫동안 친우로 교제하던 우리 김병태 성도님, 또 그 아들 박다빈 형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에 갔습니다. 우리 김병태 성도님은 바로 한국을 가시고 우리 박다빈 형제는 3개월 동안 저희들과 같이 홈스테이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기도와 또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명진 형제님 이제 그동안 또 업셋 뉴욕에서 일하시다가 또 일 마치고 또 새로운 일을 위해서 또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오늘 두 분 또 새로 오셨는데 우리 잠시 인사하실 때 박수로서 우리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사순가 304장 부르신 후에 전기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계산과 계획은 다 망하고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중한 하나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Amen.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기능으로 우리 에코백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전도를 위해서 꼭 누구한테 드리고 싶다는 분들은 말씀하시면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만지셨어요.